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참 목회를 늘 잘하고 싶어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많이 읽곤 하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담고서 참 이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오늘부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주제는 무르익은 편지 시리즈예요. 무르익은 편지 시리즈.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부르심의 확신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이분의 책 중에서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지만 젊은 목사가 누구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에는 참 울림이 있는 그런 편지 내용들을 싣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먼 거리에 떨어져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목사님인 아버지가 그 아들의 편지에 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의 편지 내용입니다. 아들이 한 번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영적 침체와 심각한 영적 피로감 또 목회의 권태감이 찾아오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옮겨야 할까요? 이런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것은 언제나 손쉬운 해결책이지만은 결국 내 삶이 성령 안에서 인격적 소명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란다. 비록 세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목사의 길을 묵묵히 가려무나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결코 산산조각 날 위험이 없단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줬습니다. 자, 이렇듯 한 사람의 무르익은 편지는 또 누군가에게 굉장한 삶의 용기를 주고 또 다짐을 주는 것이죠. 편지는 영어로 레터라고 표현합니다. 라틴어로는 리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리터는 글자라는 뜻인데 글자로 소통하는 것이 편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소통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13권의 편지를 썼지만은 아마 더 많은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편지로 자신의 모든 목회적인 선교적인 상황들을 교회와
제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었어요. 아주 활발하게 나눴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시대에 목회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SNS를 굉장히 잘 활용했을 것이고 챗 GPT도 굉장히 잘 활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과 교회와 소통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에요. 디모데가. 또 이 디모데에게 이제 오늘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사실상 이 땅에 생존하는 기간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예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의 30여 년 동안 목회와 선교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겠어요. 정말 별 고생을 다 했고 별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주 안에서 또 무르익은 영성 그리고 인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오늘 1절부터 쭉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디모데는 목회의 험지인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목회자로서 많은 또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엿볼 수가 있고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마지막 감옥에서 쓰는 편지 아니겠어요? 한 줄 한 줄을 아마 마음을 다 실어서 한 줄 한 줄을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자, 무슨 내용을 썼을까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 사도가 나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좀 이 편지를 그렇게 받는다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격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확신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이 서두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알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했어요. 또 디모데의 자신은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라는 너무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목회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운 목회 환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죠. 디모데는 건강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해요. 많은 약점을 끌어안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심정에서 그 아들이 그 어려운 사역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 마음이 노심초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쉴 수가 없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이러면서 먼저 자신의 부르심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을 비롯해서 바울 사도가 그 지금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내가 있다라는, 이 부름 속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실로 함께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섬겨가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이것도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 뜻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내 뜻대로, 이게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내 임의대로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 지금 갇혀 있어요. 참 힘든 자리예요. 너무너무 곤고하고 외롭고 모든 관계가 다 차단된 그런 고독한 자리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것도 하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게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후회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바울 사도는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 실어 놓은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 이거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그 부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를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로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지금 편지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부르셨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너무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 부르신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생명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주님께 뭘 드려요? 다 아깝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게 부질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먼저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콜링을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감사로 사역하고 있고 끝까지 콜링에 순종하자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소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충북의 CCC 대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퇴직금을 가지고 충북 옥천에 천상의 정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 1.5평을 거기에 세워 놓았는데 명소가 됐어요. 그 앞에는 대청호가 한눈에 보여요. 그런데 20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이곳을 지나다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청호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정원을 만들라는 강한 콜링을 주신 거예요. 와, 근데 거기는 그야말로 완전히 습속이에요. 예, 그때만 해도. 그런데 목사님이 그 콜링을 받아들고,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보면은 다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콜링을 할 때 막 개척하고 나가고 그러면은 다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정상이에요. 예, 거기를 땀 흘리면서 가꾸시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힐링하는 명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고 싶고 한국 문화 탐방을 여기로 한번 갈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십니다. 나같이 우리는 그래요. 어느 때 보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힘도 다 빠지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뭔 일을 하실까라는 어떤 체념과 그리고 좀 우리는 그런 기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쓰실 사람이 없어요.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장애를 쓰십니다.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참 우리 실로암 교회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목적은 뭐예요? 미얀마 선교를 한번 잘 해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진짜 선교를 잘 해보려고 매일매일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함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날에 다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콜링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자,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거는 매일매일 경험이 돼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이에요. 매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만이라도 좀 짧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실로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암교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지만은 굉장히 압축되고 강력한 기도예요. 자, 이런 복을 누려야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떨어지면은요, 지금도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하는데 졸리기만 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왜 저러실까? 그러면은 면밀히 살펴보면 다 뭐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 보세요. 참 은혜가 충만한 게 다 보여요. 그런데 또 알지요? 은혜가 떨어진 것도 어때요? 다 보여요. 예, 은혜 떨어진 것도 다 보이고 또 은혜가 충만한 것도 다 보여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기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힘이 있어요? 사역할 맛이 나요? 전혀. 네, 그냥 너무너무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게 에너자이저예요. 그리고 우리 사역의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다른 것보다도 이 세 가지로 바로 디모데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정말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다 매일매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을 좀 내려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격려가 있어요. 자, 내가 너를 기도 속에서 밤낮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자신의 영적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분이 밤낮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아마 디모데는 큰 용기를 얻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을 위한 깊은 염려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보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만큼 그 기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진심과 진지함을 쏟아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돼요. 건성과 형식, 중언부언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에 닿는 기도가 돼야 돼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영혼을 쏟는 기도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감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과 영혼을 쏟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부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기도가 먼저 마음에 닿는 기도가 돼야 돼요. 상대의 마음에 닿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가 되어지게 될 때 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더 나아가서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정말 진실과 또 영혼을 쏟아서 기도하고 영이 실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한 번은 제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시면은 이제 자기 방으로 꼭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자고 있는데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이 자신의 얼굴로 이렇게 막 떨어졌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알았지만은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대요. 어머니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면은 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눈물이 아들의 얼굴로 뚝뚝 떨어지면서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청년이 되어 가지고 청년 때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때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유혹을 다 이겨냈고 지금은 정말 훌륭한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사람과 한 생명을 살려놓고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요. 그 기도의 효력이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 방탕한 어거스틴 위에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럼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제가 곁에서 봐도 자녀들을 놓고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상심한 마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이 5월달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는요,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89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가끔은 제게 카톡을 보내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셔요. 이 목사님, 제가 부족해도 새벽마다 목사님의 기도를 빼먹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장로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부족한 목사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저 노구의 몸을 이끄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정말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다짐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빠가 기도한다. 아버지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한다. 힘내라.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무엇으로 응원해 주겠어요? 아빠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힘을 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미디어에 팬 되지 마시고 좀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는 기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함께 주님 앞에서 눈물을 공유했어요. 눈물이 유통되는 친밀한 영적인 관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눈물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눈물을 나누는 공동체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눈에서 정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그 고백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같이 한번 덜 따라서 하실래요? 살기 위해 울라. 살기 위해 울라. 살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눈물이, 목사님 그래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가고, 그 기도가 어디로 흘러가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가고, 그리고 답은 위로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 공유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공유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기도가 공유가 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 제가요,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교회 이렇게 그 블루프린트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받아들었는데 순간 저도 이렇게 짐이 생기고 부담이 돼서 제가 밤에 기도하면서 핸드폰을 켜놓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보셨지요? 이거는 제 숙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이루어 주셔야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게 진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요,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을 앞두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요즘 뭐를 많이 생각하니요? 그래서 제가 기회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얀마에서 진짜 큰 숙제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숙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쫙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냐? 건축 비용이. 그래가지고 한 미얀마 돈으로 8천만 짜 든다 그랬더니 한국 돈으로 얼마나 드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한 3천만 원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결정하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또 느낀 거예요. 뭐냐면은 정말 기도는 다 공유가 되는구나. 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옥중에서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디모데도 그 사역지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보면은, 자 보세요. 세 번째,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내 믿음을 격려한다. 디모데는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연약해. 위장병을 끌어안고 있고, 그리고 마음도 약해. 소심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디모데의 강점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격려하는데, 너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차원이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야. 영어로는 sincere faith라고 표현합니다. 진실한 믿음. 이런 믿음의 차원만큼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 없는 헬라어로는 아니포크리토스라고 쓰는데, 순김이 없는, 위선이 없는, 앞뒤가 같은 성실한,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소유한 믿음은 숨기는 것도 없고 위선도 없고 아주 진실하고 진심으로 행하며 성실한 삶의 태도까지 다 포함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너가 갖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믿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할머니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됐는데, 이 디모데는 대부분요, 이 믿음의 불길을 가다가 다 꺼트려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 믿음의 불길을 꺼트리지 않고 그 험한 사역지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불길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에게 살아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 자녀에게도 똑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모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만나서 그럽니다. 장로님이 중고동부 시절 때 그 중고동부에 100명이 모였대요. 100명이 모였는데 이제 세월이 쭉 지나고 보니까 다 믿음에서 떠나고 지금은 소수 몇 명만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sincere faith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자꾸 교제해야 돼요. 저는 지난주 서초성결교회를 은퇴하신 김선년 목사님과 참 이렇게 한동안 대화를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이 참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함께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거 돌아오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면은 자꾸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또 막 일어나는 거야.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참,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찾아가는 예배는 우리가 가서 위로를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전과 위로와 격려도 받아요. 지난주에 우리 소그리 집사님 갔습니다. 갔는데 소그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전받았어요.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고 있대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양석 집사님도 우와 그랬어요. 그건 제대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돼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교제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변함이 없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모든 이 땅의 만물 다 회전하면 그림자가 다 생기게 돼 있는데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이런 신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방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 믿음이 변하면은 어떻게 믿음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그 속에 뭘 두신다? 성실을 두신다. 그것은 후에 그 사람이 수고한 것과 그가 끼친 영향을 통해 교회와 세계에 널리 퍼지는 축복이 된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심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끝까지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디모데도, 믿음의 사람 바로 바울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은사가 불타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사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디모데는 한 가지를 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성령의 바람을 계속 불어넣으면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유용한 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제가 목회하면서 제 은사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저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다 평범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시죠? 예, 제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퍼주는 은사. 네. 그래서 전에는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보고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목사님은 너무 퍼준다고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간 분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해요. 저는 그래요. 이게 퍼주는 은사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사역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역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퍼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 명절이 되면 어때가 되면 제게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제게 이제 막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되게 웃긴 게요. 꼭 아내하고 같이 만나재요. 그래가지고 제게는 안 줘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목사님을 들여봤자 금세 다른 사람 주고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꼭 사모님 옆에 앉혀놓고 사모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뭐가 생기면은요,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주머니에 없어요. 자꾸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얼마 전에도 돈을 줬어요. 근데 저에게 주는 거는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예, 그런가요? 예, 또 하여튼 네, 알아들으셨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정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자꾸 우리는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퍼주기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얀마에 사실 엄청나게 하나님이 퍼주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셔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겠어요? 그죠?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퍼주고 사랑도 퍼주고 섬김도 퍼주고 있는 거 다 퍼줘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채우시고 공급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그래요.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 문 닫고 지금, 그리고 뭐 목사님은 딴 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전화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참,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저는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다 참 웃는 은사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다 웃는 은사를 주셨어요. 언제나 보면은 스마일링 페이스야. 너무너무 아름답고 다 멋져요. 잘 유지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요. 잘 웃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잘 웃기만 해도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세요? 잘 웃는 사람이 화 잘 내는 사람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웃으세요. 사장님이 뭐래도 웃어. 그냥 공장장님이 뭐라고 그래도 웃어. 계속 웃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예, 제뚜쪼 형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오늘도 데리고 갈 건데 다른 교회를 꼭 데리고 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충성교회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리허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기타를 치는데 긴장돼가지고 손이 막 떨려. 목사님 너무너무 떨려요.
내가 옆에서 봐도 떨고 있는 게 보여. 근데 그랬어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도 그래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찬양을 드릴 때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군 간부들이 전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사인해달라는데 시간이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돌아오면서 제투조 형제에게 앞으로 제투조 형제는 하나님 주신 타고난 은사가 있다.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다. 계속 이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해라. 하나님이 쓰실 거다. 여기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싱어로 뭘 해도요. 다 이거를 개발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쓰시겠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자매들 우리가 스토리 워십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토요일 날 잠을 못 자. 내가 그레이스, 킴, 또 우리 또 CC, 난 또 다 스토리 워십 준비해요. 주중에 그러면은 중간에 목사님 저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토요일 날 잠 못 자요. 근데 예쁘게 말들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런 은사를 개발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켜야 되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은 정말 바울 사도가 그 무르익은 그 하나님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는데요. 디모데가 얼마나 용기와 감동 또 다짐이 막 일어나겠어요. 정말 우리는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초창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나웠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또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그 누군가가 또 용기를 얻고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르익은 영성과 성품으로 또 다른 디모데를 세워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게 생각이 나면 편지를 쓰십시오. 기도하면서 무르익은 편지를 쓰십시오. 오늘 쓰십시오. 아들에게도 딸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한번 무르익은 편지를 써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좋은 신앙의 흔적을 잡고 남겨가야 돼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6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리트릿 64명이 신청할 줄 몰랐어요. 2박 3일 처음으로 리트릿을 열게 되는데 임원회의를 하는데 예산을 뽑는데 2,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임원들도 전부 진짜 헤매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2,100만 원은 꿈 같은 돈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목사님 어쩌죠? 그래서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채워져 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간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넘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넘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5월에 무르익은 편지를 서로에게 가족들에게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한번 편지를 써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